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직전 상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려 하시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곳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면서 그곳에 단 10명이라도 의인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아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멸망을 유보받을 것인가? 이것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고 롯은 그들을 집으로 맞이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리를 차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들 때쯤 되어서 이 성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성읍의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가히 모든 사람,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롯의 집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집을 애워싼 모든 소돔 사람들은 그 롯이 맞이한 두 손님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그들을 강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제외하고도 우리 만국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세상에 의인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만국 도시의 사정은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가오는 멸망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생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인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인들 가운데 살면서 이미 너무나도 그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음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손님을 찾아온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원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롯의 의인됨도 혹은 우리의 의인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자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법을 제가 읽어드릴 때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즉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서 우리는 그 말씀에 계시하신 원리대로 모든 일에, 즉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권세가 와도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들대로, 그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을 감사히 받으며, 또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만을 행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그와 비슷한 것이라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로우시고 옳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찾는 것이 없고 오로지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세상의 만국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 받은 자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어떤 기준 가운데서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삼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리더십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 감사함과 회개와 간구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